옛날 믿음으로 현재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편도 남기고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도 바라보고, 미갈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 자기를 죽이려 보낸 군사들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 영락없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하고도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제가 처음에 이걸 보면서 도망하여, 라마 나요스에서 왜 도망했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이 일단 제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일부러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다윗은. 그래서 거기는 무슨 군사기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다윗이 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 되심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 근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예언을 해요. 그 19장에 나와요.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못 죽여요. 두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의 무리들이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살아나요. 세 번째 또 군사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마지막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가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이제 19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왜 다윗이 굳이 라마나요스를 도망했을까? 이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1번과 2번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도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러 왔잖아요. 어쨌든 죽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윗을 못 죽이게 하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누굴 찾아옵니까? 요나단을 찾아와요. 그 요나단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맞는 얘기죠. 내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왜 내 생명을 찾느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부터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막 자기의 신세 한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신세 한탄을, 그런 얘기가 끝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좀 해봐라. 그래서 진짜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신호를 줘서 내가 도망가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갑자기 그 사울에 보낸 일행들과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라마나요스에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마나요스를 떠나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해요. 신세 한탄을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도와달라고 했던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어제는 19장에서 너무 은혜로웠던 사람이 오늘 20장 넘어오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가 20장에 넘어오니까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딱 나갈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생각난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예요.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강가에서 목을 다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갑자기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서 도망을 냈다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와, 믿음의 거장들, 신앙의 거장들도 갑자기 이 빈틈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때 시험에 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나를 안 지켜주더라고요. 맞습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풍성한 은혜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강력한 믿음이 오늘 현실에 닥쳐오는 나의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믿음의 업데이트예요. 믿음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과거의 것으로 현재를 막는다? 안 되더라고요. 과거의 나의 강력한 믿음이 오늘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사건이 성경 속에서 생각이 났는데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아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윗이 죽였던 다윗의 부하 말고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아예요. 근데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도 예레미야랑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여호야김 왕과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이겠다 그랬어요. 무슨 선포를 했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선포를 했거든요. 이제는 늦었어.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도 안 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도 그 메시지를 하니까 왕과 고관 대작들이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고, 우리야도 그 얘기를 했더니 왕과 고관 대작들이 잡아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 다음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기서 도망했다는 말이 오늘 도망했다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도망했어요. 왜요? 두려워가지고요. 갑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선지자에게도 갑자기 엘리야처럼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나약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막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윈도우 우리 컴퓨터도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업데이트 권장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업데이트 하는지 아세요? 보안 패치들을 계속 바꿔줘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도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러면 옛날 것으로 그걸 막지를 못해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에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원불교에 빠지면 안 돼요. 원불교에 빠지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맞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신세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만 보잖아요. 자기의 슬픔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불교에 빠지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장이 용종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구합니다 이래요. 저한테 기구하대요. 기구하다는 말을 제가 대충은 알지만 제가 사전에 검색을 했더니 고난과 불행이 많이 닥치는 삶을 기구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랬겠어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또 이렇게 발견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늦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조치할 수 있잖아요. 떼라 그러면 떼고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또 괜찮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신세 한탄해 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왜 이런 게 자꾸 생기지? 왜 기분 나쁜 일들만 생기고 왜 몸에 병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야? 하고 막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믿음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원불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다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원불교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없어졌어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변화돼 버렸잖아요. 사울까지 와가지고 변화됐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에요. 믿음의 동력자예요. 이러한 오늘의 고난이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와, 기도하고 싶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믿음의 동역자인데, 제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냐면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계속 신세 한탄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 인자함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 잘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다윗의 대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그리고 너는 너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집이 다윗의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누구를 치라는 얘기예요? 자기 가족들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죠? 다윗의 대적들, 저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다윗의 대적들을 통괄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대적 자기 집을 얘기해요. 요나단은 뭘 정확하게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차세대의 왕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내 대적을 칠지어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안 될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용을 써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을 세워요. 인정해줘요. 와, 다윗이 지금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야.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에 향한 너의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어버리지 말아줘.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 무비보셋이라고 양쪽을 심하게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셔요. 요나단을 도와줘요. 자기 무비보셋을 케어해 줍니다.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와,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고, 그 나중에 다윗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줬대요. 누가? 요나단이에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동역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신세 한탄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제는 19장이었다고 오늘 20장과 같은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잘못된 판단, 그렇게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요. 그러고 나서 시편을 써요. 그때 시편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엄청나게 성숙했죠. 오늘 도망와가지고 막 신세한탄한 다윗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막 이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막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온갖 고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키신 거예요. 결국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의 편에서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구나. 혈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안 좋은 일들이 맞닥뜨려질지 몰라요. 그걸 미리 두려워하고 뭐 걱정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할 때요. 두려움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두려웠을 때 막 신세한탄하고 막 사람을 찾고 막 위로를 사람에게서 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혈육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든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별로 그렇게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두려움이 딱 찾아올 때 그것을 무슨 신호라고 여겨야 되냐면,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두려움이 딱 찾아올 때,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그것을 캐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업데이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그런 동역자가 내가 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